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여를 골수 쪼개기까지 여러분의 병과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은혜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발을 벌리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형제, 배우자, 부모 또 우리의 사랑하는 양으로 집사님, 정민 성도 위에 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많은 소중한 분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달라고 저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청년들만 봐도 좋죠. 교회 안에 청년들 아이들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만 이 세상이 지금 점점점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만 결정적인 뭘까요? 애를 안 놓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를 낳고 키울 만하게 해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키우게 해주면 될까요?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삼성가의 아버지하고 딸이 한 결혼식에 나타나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또 며칠 뒤에 이혼한 아내와 딸이 또 패션쇼에 나타났는데 그 아이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시집도 가야 되고 아이들 게 많은데 과연 돈이 헤어진 부모 아픔을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결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받은 모세의 십계명을 받은 그리고 출애굽에 등장하고 레위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물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 나는 너희들이 주는 순양과 짐승들을 배가 부르다. 가져오지 마라. 내 성전의 뜰만 더럽힌다.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순종함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 성전을 청결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성전 뜰 안에 뭐가 들어와 있었냐면 이 비둘기 팔고 재물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처음에 그렇게 했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이걸 팔 수 있을까? 제사장 이야기하죠. 아니야. 재물을 깨끗하게 드리기 위해서 당신들이 필요해. 아니야. 환전하는 거 들고 오다 보면 냄새나고 수많은 사람이 거친 거니까 은행에 새 돈을 뽑듯이 당신들이 환전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모든 의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참여하는 자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니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blessing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그냥 인간을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전체를 포함한 복이 바로 blessing은 이 복입니다. 이 복이 한때는 기복신앙이 되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의도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아름답게 좀 편의를 봐서 좋게 드리기 시작한 것들이 어느 순간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가는 겁니다. 열린 예배를 한참 대한민국 했을 때 교회가 확장돼 커졌습니다. 70년, 80년 지나면서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당연히 교회는 줄었습니다. 교회 숫자는 늘다가 또 줄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 또 저 같은 목회자는 교회 부흥만을, 재정만을 위해서 성도가 많아지고 훈련 잘 된 사람들이 방송국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제가 하나님 다시 만나지 않으면 저도 한 주 내내 공고하게 삽니다. 더 나가서 슬퍼하기도 되고요. 더 나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목회도 즐겁지 않지만 살아가는 날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죽으시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여 돌아나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고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험을 참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참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자유교육급 여러 가지 합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 하다가 전세대 통합 예배한 지 이제 5년 차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통해서 가정에서 말씀을 교육하여서 가정이 먼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장로님들이 헌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2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에 3분의 1도 안 되는 아이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할까요? 과정입니다. 이걸 해야 정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계신 저나 장로님들이나 한교육들은 아십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삼위교회 아이처럼 이렇게 자기 돈 내가면서 선교 여행 가고 헌신하는 일들 요즘 우리 자녀에게 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청소년 때 이성 문제로 진로 문제로 고민했고, 청년 때 취업 문제로 결혼 문제로 고민했고, 나이가 들어가서는 인생에서 안정된 것을 찾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메마른 가정 속에서 외롭게 되는 그런 상황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게을르고 나태해서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나간 것들은 다 새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견디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먼저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테스트 하셔서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 시험 칠 때 이 사람의 학습 능력이 얼마인지 아이들이 토익, 토플 시험 치듯이 시험을 치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테스트라고 그러죠. 이런 시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끝나면 여러분 기하 공부하십니까? 요즘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아이가 수학 들고 와서 물어볼 때 모른 척합니다. 알아야 이야기를 해주죠.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이 너무 힘든 겁니다. 옛날 걸 아무리 끄집어 내도 제가 계산기에 컴퓨터에 익숙해져 있어서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또 알아대주고 나면 설명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살아왔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설령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자녀들이 아비와 어미의 뒤를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이 뭐냐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테스트도 있고 또 마귀가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뱀이 모양을 하고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와를 또 누굴 유혹합니까? 하고 애교 들면서 아담이 가는 겁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하면 그거 받아 먹을까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와가 나오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말을 마귀에게 듣고 또 하와가 감동이 된 것이 선한 능력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죄를 듣기 위해서 감동이 되어서 남편에 가서도 애교를 들면서 이거 먹으면 안 죽었어. 나 먹었는데 괜찮아. 근데 이미 그 마음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죄 안 짓습니다. 누군가를 끄집어 갑니다. 그리고 죄를 부딪힐 때 고통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 시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받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비전과 꿈과 욕심 이 두 가지를 말씀이 없으면 구분 못합니다. 내가 잘 되겠다는 뭐가 죄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 돈을 벌어도 내가 차를 사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나름 사는데 뭐가 죄입니까? 근데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합니다. 하늘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창고에다가 집에다가 통장에다가 악한 사람들 보면 막 금고 안에다가 문서에다가 달러에다가 금괴를 넣는 것처럼 쌓아둡니다.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베풀고 싶은데 못 베풉니다. 나는 좀 손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가진 거 다 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못합니다. 오늘 너에게 일용할 양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청년이 많이 아픈 청년이 내려왔습니다. 그 청년이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근데 돌아서 보면 딴 사람에 가서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럽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그 친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뭐 필요하다. 저 돈 많아요. 너 얼마나 많냐니까 많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다 따뜻함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러죠.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많은 분들 중에 선한 의도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시고자 하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받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왜 그분들을 받지 않느냐, 그분들이 믿음과 예배만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누굴 통하여 오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끝난 거 봤습니까? 전과 1, 2범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끊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사회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빨간 딱지를 입힙니다. 과거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 소설 중에 죽은 글씨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당시에는 말에다나 가축에다가 지휘인이 자기 말이라고 가축이라고 도장 찍듯이 인간의 몸에다가도 그렇게 활자를 찍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남북전쟁 이전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세계적인 복을 받고 기독교 국가로 이야기하지만 그들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한국에도 모든 세계가 왜 이런 시험을 받느냐?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것도 여러 나라들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피해나 혹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뭘까요? 나중에 또다시 국가 간의 유익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적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적이 없습니다. 이념으로 나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 뭘까요? 오늘 앞서 드린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한 적이 누굴까요? 공중권을 잡은 마귀입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그 잠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이 마귀에게 공중잡은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그 욕심이 생겨서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아파서 쓰러져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내몰라라고 지나가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선한 사마리아 되었습니까? 강도 맞은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마리아 땅에 그 사람들이 지나갔을까?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왔기에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제 인생이 끝나지 않고 목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를 테스트할 때는 은혜를 베풀기 원함이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은 나의 테스트가 아니라 바로 마귀가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은혜와 축복해서 떨어지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 욕심과 비전의 차이, 나의 소망과 꿈과 하나님의 꿈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짓는 차이를 뭐로 가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안이 열립니다. 며칠 전에 저와 함께하는 동역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성령 체험을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귀신 체험을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저야 우리 강단에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딱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마을에 동네마다 가난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0년대, 80년대. 가난한 동네마다 대나무들 깃발 달린 것이 한두 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병들어서 못 먹은 사람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혼탁해서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럼 귀신 사람 어디 데려갈까요? 무당에 데려간다 안 되면 결국에 누구한테 데려옵니까? 이 돈 저 돈 약 다 써보고 안 되면은 교회 데려옵니다. 저희 기억도 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정말 어른들 따라 손을 얹고 축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런 일들은 다 반사였고요.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한 건 봉계 쪽입니다. 정말 많은 악한 영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못 느꼈지만 교회 안에 정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걸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고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직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켜주심이 있을 때 혹 나의 잘못과 부족으로 오늘 말씀드린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하던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건강의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요한복음 6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를 영접하고 믿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무리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에 와도 하나님께 보호받을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가 가질 무기가 있습니다.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고 나서 반드시 생명의 멸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에 그렇게 중간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험 안 받아야 되죠. 환난 안 당해야 되죠. 고난 안 당해야 되죠. 우리 양호로 집사님 암에 안 걸려야 되죠. 정병수도 암에 걸리지 말아야 되죠. 근데 왜 걸립니까? 왜 걸릴까요? 여러분 이야기가 좀 답답하죠. 왜 하용조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옥하는 목사 왜 암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왜 위대한 종들이 암으로 돌아갈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암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암이란 것은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거룩한 사명이 뭔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명이 이루어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도 암에 걸려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미 걸렸다면 치유를 받든지 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때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병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갑상선 암도 아니라고요. 걸려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아닌지. 꽤 오래 약을 먹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부터 그런 게 생겼을까요? 우리 마음이 어둡고 지치고 두렵고 무서울 때. 우리 청년도 그렇습니다. 몇 년만 청년들 죄송한 표현인데 좀 생기가 발랄했는데 코로나19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크게 하고 싶어도 아마 이런 기말 때문에 조심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는 줄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가 비록 유혹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지나온다는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시 정건까지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고 새 은혜와 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만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본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속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주님께서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속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17절 읽으면 알게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되어 있는데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 그건 인간이 말하는 겁니다.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좋은 것은 good gift라고 합니다. 선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perfect gift를 합니다. 온전한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온다고요? 아버지께로 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온전하고 완전한 복을 하나님께 주신 걸 믿기보다 아니죠. 믿고 싶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부탁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사회에 들어가서 버텨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 자존심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뒤처지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무지하다고 소리 듣기 싫어서 예수쟁이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나 믿는 동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마을에 지도자가 있고 각 직장과 사업대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드러내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신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다를 믿는 분들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거기 가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술 먹는 자리에 술잔 가지고 조롱도 합니다. 지난번 우리 마을에 계셨던 게 아니라 제주도를 관할했던 원 도지사 이제는 장관이 되셨지만 재밌는 이야기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삼다주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삼다수 물병을 들고 다닌다 합니다. 물론 그에게 허물되어 있고 많은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높이시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사람 여러분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협박할 줄 몰라도 하나님 위에서 가만히 보시다가 때가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줄로 드립니다. 유대인의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 안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다가 하나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명령됐습니다. 아무 단 것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빵을 달콤하게 하지 않은 것을 무교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만든 빵이 보리로 만든 것인데 첫 보리 이상한 거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기억하라 하신 거고, 두 번은 맥주절인데 인생에 살아가면서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원래 유목인들이었는데 머물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역시 생계는 먹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심었는데 불구하고 봄이 되고 지나면 첫 이삭이 필요한데 이게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타작해서 약 7주 이후에 하나님께 제일 처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보통 우리나라 절기를 이야기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가고 7월 첫째 주, 둘째 주 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그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벼이삭을 하듯이 그 나라에서는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왜 아직도 살아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절기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는 여러분이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은사도 선물도 영에는 기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는데 전제가 있죠. 믿으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을 때 찾게 하시고 구할 때 주실 것이며 두드리면 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드린 게 공무원 시험이고 사시고 고시고 또 수많은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직장인 도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100만 분의 1도 안 봅니다.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내 안에 창조의 능력으로 죄로 인해 장지어져 있지만 지혜와 은사들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것마저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사람 붙여줄 텐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100장, 200장 혹은 10장, 1장, 2장 읽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강단에 와서 설교 듣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럼 주중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텐데 그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 내 안에 병도 고침받고 믿으시면 아멘. 내 자녀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 안에서 나아가야 될 때 내 안에 성령에 반응하고 역사하고 확신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쳐 흘러야 되는데 없잖아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날마다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성령께서 병도 치유하시지만 우리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그대로 자유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저 같은 목회자는 사도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과부 돌보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겠다 하는데 그때부터 사도들에게는 다툼이 없습니다.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나 많은 지도자들이 비전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비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초청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천국 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모을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자들에게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물러다니지는 않지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중잡을 가서 믿습니다.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해도 된다고요. 안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일을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둘 다 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목회자나 성경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다윗에 주신 부귀 영화와 권세가 정말 주어질 줄 믿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성령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 악한 마귀가 세상에 여러분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은
공부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새롭다 고백할 때 여러분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청년이 태어나기 전에 저는 이미 세상에 복음화 될 거라고 배우고 성교하고 훈련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언제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관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예수 믿게 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당당하고 멋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 아이를 자극해서 문제를 해서 뭔가 위대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저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제 다시 코로나가 더 강력하게 또 발생했답니다. 면역력이 피해 다니면서 이제 그런 또 변종이 생겼다고 합니다. 언제쯤 코로나 끝날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 보시면 됩니다. 점점점 재난과 지진과 재앙과 전쟁이 커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날개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늘에서만 누구에게서요? 아버지에게서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복과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 복을 받았던 것이 에덴 동산인데 결국 죄로 인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그 너머에 온 세계를 만드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성경 말씀 속에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낳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저희 교회를 세마는 목사님 가정도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를 안 갖고 싶었겠습니까? 못 갖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 아기를 놓을까 말까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기는 안 태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나오신 축복의 기업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궁핍하고 괴롭고 힘들 뿐이지 약속의 말씀 계속 온 마음속에 성령이 부으시는 능력을 받으시면 생수를 생명의 떡을 먹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아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으면 안 됩니다. 남편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내도 믿으면 안 됩니다. 부모도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식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굴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날마다 탓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민 복을 향하여 오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 오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죽을 것처럼 노력하고 고생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알바할 때도 직장을 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시급 보고 월급 보고 저 사람 대책을 보고 대우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옛날에는 라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죽게 다들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장의 월급을 쥐꼬리만큼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을,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될까요? 만울이 여기고 세상 것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들어올까요? 나 저 친구는 이겨야 되는데. 오늘 여기 팀도 있지만은 아마 대학 따라 과 따라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저 친구는 스카이 대학인데
나는 아닌데. 그 무슨 생각할 거야? 아, 나 집안이 좀 좋았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줄까요? 마귀가 줍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오늘 새롭게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고 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까지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온갖 존원서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 오지 우리의 말 잘함으로 헌신으로 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견디어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5년, 10년, 20년 살다가 또 시험 듭니다. 그러나 날마다 천국을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 죄송하지만 지난주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니 성경교회 목사님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리시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새벽기도 가서 저희 사모님이 앉는 자리에 있을 테니까 헌금을 주고 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드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지나니 목사님 갈 때가 됐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속상하셨죠. 어르신들은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드렸는데 그냥 감사의 말 들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80년 어르신이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전화가 와서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저희 선배이긴 한 누님한테 사모님이신데 전화드렸습니다. 잘 받으시나니까. 안 그래도 그날 새벽에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람이 줬는데 그 사람 누구에 준지 모르겠다고. 근데 어머니가 대화하다 보니까 분명히 주신다고 해서 나와서 기다렸는데 다른 걸 준 것 같다고. 그렇지만 내가 받은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님은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안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행할 때 누군가의 답을 얻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지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늘의 온전한 좋은 온갖 은사들이, 하나님 온전한 선물들이 이 예배된 여러분 위해 방송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신 이 은혜와 은사들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미로서 지쳐가고 있고 자녀로서 또 청년으로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야기하고 경제 때문에 이야기하고 전쟁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사를 받지 못함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죄가 주원까지 붉을지라도 사하여 주시고 믿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사오니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새로운 시작을 성찬 예수를 거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자들에게 병이 낫게 하시고 마음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진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